어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 물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바로 옆에서 듣고 그것을 속기처럼 문자 그대로 받아 쓴 그런 글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3장 전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자리에 누가는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가 이것을 쓰게 된 것은 아마도 바나바나 사울에게 전해 듣고서 이렇게 쓴 것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더 높은 확률로 이 사도들의 초대교회 사역에 함께 동행해왔던 누가가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사도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그것을 충분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또 정리하고 요점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편집하듯이 그 요점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일 것입니다.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뭐 임의로 창작하고 편집한 설교는 아닐 테고, 그 당시 사도들이 했던 많은 설교들, 복음의 많은 선포의 내용들 중에 누가 본인이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에 따라서 그 강조해야 될 메시지들을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았겠죠. 그동안 우리 사도행전에서 본 것 같이 사도행전은 역사서이긴 하지만 꼭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은 아니고, 이 기자인 누가가 본인이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에 따라서 시간의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사건을 이렇게 배열하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설교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안에는 누가가 전달해야만 하는 그런 신학적인 주제들이 드러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했다고 하는 이 설교의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는 세 가지 포인트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들이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성취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그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과거의 그 성경 이야기가 결코 그냥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종교 경전 속에 쓰여진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야기, 또 그 뒤에 사사들의 이야기, 사울 왕의 이야기, 다윗 왕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다윗 왕에게 주어진 그 언약,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가 세워지리라는 그 언약이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거치는 돌이 된 것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일 겁니다. 유대인들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우리들의 민족의 메시아가 그토록 허망하게 나무에 달려서 죽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모세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이 보통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이 29절 말씀에서처럼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바울의 설교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길고 자세했겠죠. 그래서 누가는 그 포인트만, 요점만 정리해서 여기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정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경을 많이 인용해 가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인용해 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보면 특별히 이렇게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후손을 메시아로 세우시면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 다윗의 후손에게는 썩지 아니함을 당하고 죽음에서 일어날 것을 예언해 놓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분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숱하게 읽고 공부해왔던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법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달져 내려왔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새롭게 조명하여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설교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칭의의 은혜입니다. 39절 말씀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 굉장히 익숙하게 나오는 표현이죠. 이신 칭의의 교리를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마도 이 주제가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었을 테고 이 비시디아 지방의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이신칭의의 이 교리를 바탕으로 세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이렇게 설교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나서 제2차, 3차 선교여행 다닐 때 이 지역의 교회들이 그 이신칭의의 믿음을 버리고 또 다른 이상한 복음으로 빠져드는 것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같은 편지들을 써서 이 지역 교회에 보낸 것일 것입니다. 이 주제는 사도 바울이 늘 심있게 강조해왔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사도 바울의 설교의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누가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 이야기를 하면서 전달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이 마지막 포인트에 아마 있을 겁니다. 40절, 4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메시지는 하박국 1장 5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런데 대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인용할 때에는 그냥 그 한 구절만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구절로 대표되는 그 선지자의 메시지 전체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구절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왜 이 말씀을 하였는지, 왜 이 하박국의 메시지를 인용하고 있는지 그걸 알려면은 이 하박국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유대 왕국이 거의 멸망할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 오래고 남유다 왕국도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던 선지자죠. 그 당시는 이 근동 지방에 바벨론 제국이 한참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그 이전에 아수르 제국도 다 이 바벨론이 잡아먹고 그 아주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애굽 제국도 이 바벨론이 제압을 하면서 그 지역의 모든 민족들을 다 점령해 나가면서 아주 크게 흥왕하면서 떠오르던 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유다 왕국도 이미 이 바벨론 제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요. 누가 보아도 이 바벨론 제국에게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지켜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저 바벨론 제국이 모든 민족들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유다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 2장 말씀에 2장 특히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이 멸망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유대 왕국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친히 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 세웠고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이 신실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이 유대 왕국에게 내가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멸망의 심판을 가지고 올 것이다. 나는 분명히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죠. 그리고 그 말씀처럼 유다 왕국은 곧 하박국이 예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초토화되었고 이때 언약궤를 비롯한 모든 성전 기물들은 다 도난당하죠.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은 공식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루터기처럼 남은 몇 사람들만 70년 세월을 견뎌낸 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때가 되어서야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초라하게나마 다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을 때의 상황이 그 하박국 당시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 말씀을 전하고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지켜보게 된 것처럼 이 누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가 학자마다 좀 의견이 좀 갈리긴 합니다만 아마도 AD 60년대쯤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AD 47년, 8년 요 정도였을 테고 그로부터 세월이 좀 지나서 누가가 이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AD 60여 년 언젠가에 썼다고 생각하면은 그 당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AD 68년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항거에서 반항해서 들고 일어나는 그 전쟁이 있었고요. 이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 그 반란군을 진압하러 와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압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이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이 성전 제단에 돼지 피를 뿌리고 부정한 짐승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을 때는 이 이야기를 썼을 때는 아마도 아직은 예루살렘이 무너지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조짐들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하박국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유대가 멸망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이 촛대를 유대인들에게서 옮기셔서 이방인들에게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13장 전체 이야기의 핵심되는 부분은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이 생명의 삶 스케줄로 내일 읽어야 되는 그 이야기 속에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적지 않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 바시디아 안디옥의 거의 모든 시민들이 다 모여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어떤 이런 각성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뒤에 45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몰려든 무리를 보고서 시기가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힘써서 방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6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의 유물로 취급하고 너희들의 삶에 연결시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라는 것을 너희들이 거부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시를 너희가 거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48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제 교회가 이방 세계로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사도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유대인 안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기독교회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점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여들게 되면서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로 국한된 것이 아닌 온 세계 모든 인종, 모든 민족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섬찟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촛대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기셨다면, 그리고 1000년 동안 유럽 지역을 지배했던 로만 카톨릭에서 개신교회로 그 촛대를 옮기셨다면 지금 우리들에게서 촛대를 옮기시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들의 이 개신교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꾸짖으시면서 이 촛대를 옮기시고 우리들에게서 떠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나의 삶 속으로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촛대를 우리들에게 옮기실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카톨릭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빙자해서 그저 사회적인 정치적인 권력만을 탐내고 교회 안에 성적인 스캔들이 가득하고 성도들이 말씀에 무지한 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촛대를 우리들에게서 옮기실 겁니다. 어떻게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실지 모르는 일이고 어떻게 또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일으키실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섬뜩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리더들의 그 순수한 신앙, 그 순전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우리들 자신의 모습과 얼마나 이 모습이 괴리감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점점 더 안타깝고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돌이킬까 하심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성도들로 살았다면, 그래서 교회로서 애초에 주어진 그 본질적인 소명을 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다시 새롭게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종교적 경전 속의 이야기로만 여기고 오늘 하루 나의 발길의 등불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오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들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존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많은 성도분들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제 눈에 보여지는 우리들의 연약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데 너무나도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성경은 그저 종교적 경전일 뿐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묵상을 매일매일 힘을 기울여서 하시는 분도 드물지만은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이 꼭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형식적인 종교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만으로 만족하면서 스스로 구원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과 같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미칠까? 우리도 삼가야 합니다. 깨어야 하고 돌이켜야 하고 우리들 각자 스스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향해서 더욱더 큰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그래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한 아직도 우리들에게 기회를 새롭게 주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다른 이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고 나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